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대로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9%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1%의 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근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과는 함께할 수 없다. 왜?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과 신성이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이단이 너무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만연되어 있었어요. 인간도 영과 물질로 되어 있죠. 육체 속에, 물질 속에 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육은 하나님과 연관이 될 수가 없다. 육신은 무익한 것이다. 인간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핍박이 심했어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이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60년경에, 주 60년경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분을 봤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과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신앙을 굳게 지켜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준비신앙을 가지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느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본문 3절인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출현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지금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버섯이 있는데 버섯 아무거나 먹었다고 해서 건강에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골라 먹어야 돼요. 그 중에서 어쩌다가 먹은 독버섯 하나 먹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면 청주에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에? 이단들은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혹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이단에 나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BTJ 열방센터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려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인터콥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강조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좀 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때에, 즉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열정이 가득한 젊은 청년들을 아주 꼬드깁니다. 그래서 직업도 포기하게 만들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선교사로 나가라. 예?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지에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땅밟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 땅밟기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 가서 땅을 밟으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까운 속리산 절터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거기 주지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탄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선교지로 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선교사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는 그들의 선교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잘못된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현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음모론까지 퍼집니다. 뭐라냐면은 세계적인 재벌인 빌 게이츠가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백신 속에다가 칩을 넣어서 주사를 맞으면 이 주사가 비행기 탈 때에 패스포드가 되어서 당신은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비행기에 타도 돼. 이거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은 비행기 타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백신을 맞으면 전 세계가 그들의 뭡니까? 노예가 된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요, 진짜요, 검사 안 받고요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나간 사람들이요 많아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이 먹은 버섯이 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은 온 몸에 이미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육적으로도 사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이 단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신천지가 나오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히죠.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간첩을 심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 아니면 권사 이렇게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게끔 만들고 나중에 믿게끔 된 다음에 교회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목사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믿었던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야, 어디 가면 성경 공부 기가 막힌 데가 있다, 한번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데는 또 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이상한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들이 하는 짓들은 인간에서는 안 될 짓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렇게 교회를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롱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흔히 인권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인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은 따로 이단에 빠뜨리기 위한 마음을 갖고 그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물질을 갈취합니다. 교묘하게 세속의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게 되죠. 이단 스스로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모두 다 육적인 욕망에 빠져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뉴스를 봤습니다. 신천지가 성전을 건축한다면서 20년 동안 헌금을 교인들에게 갈취를 했는데 얼마나 갈취를 했느냐? 1조 원을 갈취를 했어요. 심지어 1살짜리 유아에게도 3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할당시켰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핸드폰 판매, 보험 가입 이런 데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수입이 약 2천억에 다다른다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청년들을 위장 취업을 시키면서 월급을 갈취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를 그들은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 몇 천억을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돈이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우리 기성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가정 깨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 4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게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서부터 땅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아무것도 변한 거 없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성경 말씀은 헛거요. 이렇게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한 것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년, 60년 그때부터 의구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기독교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분명히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 이 말씀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달라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달라요. 아니, 어린아이, 내가 키우는 자식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른 거 알잖아요. 응? 부모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면 안 돼 얘기를 해도 어린아이는 때를 쓰고 난리를 부리고, 응?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만 따지고 덤빈다면 이거는 신앙관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데 저런 사람은 당장 지옥불로 데려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본문은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올 때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 얘기하고 통보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얘기하고 죽음이 오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우리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누가 말하러?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뭘 아냐면은, 뭘 원하느냐면은 때와 시간에 매여 살아요. 어느 때, 몇 월 며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얘기예요. 너 때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 신앙. 즉 뭐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너의 깨어있는 신앙, 너의 믿음. 네가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학 들어갈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야 대학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서울대학 들어갈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 때나 시험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은 아무 때나 시험 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어떻게 해야 가는 거야? 응?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그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우리의 신앙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정말 살아가는 내면의 영적 실력이 중요한 거지 때와 시기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만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뭐 2000년대에 예수님 오신다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또 딴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내면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내면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일만 우리가 잘한다면 뭐 예수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때와 시기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오늘 너의 내면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그 기준은 뭐냐?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네가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 진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시기는 따지지 말고 네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 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외모보다 즉 등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에 무슨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라고 하는 외형으로 보이는 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름이 중요한 거야. 기름이. 그렇잖아요. 그 기름이 없었던 다섯 처녀 불행을 보세요.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외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 타타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루는 정말 준비를 하고 신하들과 함께 옷을 남루하게 입고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나이가 많이 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임금이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물으니까 나 3살밖에 안 됐어요. 아이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그냥 100살 정도 되신 분이 3살밖에 안 됐다니까. 아이 농담하지 마시고 진실한 나이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 진짜 3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아니 제가 보니까 한 100살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100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 된 것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이 된 날이 중요한 거지 일반 나이 100살 먹으면 뭐 할 겁니까? 속에는 인간도 안 된 97년을 내가 갖고 살았습니다. 이제 사람 된 것이 내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3살이 진짜 나이지 뭐가 100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정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임금이 깨달았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사람이 진짜 돼야 그게 인간이지 사람 안 된 나이 1000살을 먹으면 뭘 할 거냐. 그래서 이 젊은 임금이 그때 깨닫고 나서 내가 지금서부터 나라를 위하여 선정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가가지고 바른 임금님이 되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내가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옛날 부모적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것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고 진실되게 내면의 사람이 변화된 것이 언제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언제부터냐?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언제부터 예수 교회 다녔다
라는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나는 얼마나 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구약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노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적 자세가 진정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아니겠느냐. 정말 부탁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날을 예배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